이제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 참으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밤에 아이들을 재울 때 불을 꺼놓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항상 시작하는 이야기의 문구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고 이야기를 항상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이야기와 또 아이들 읽어줬던 동화책, 민속 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이야기 소재가 다 떨어지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짬뽕해서 막 이야기가 한없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콩쥐팥쥐 이야기와 신데렐라 이야기가 섞이기도 하고요. 또 헨젤과 그레텔과 잭과 콩나무 이야기가 이렇게 섞이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섞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돼지 삼형제 이야기인데 돼지 대신에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깜깜한 방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길러지는 것은 상상력이겠죠. 이야기가 갖는 힘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옛날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져서 전해졌다고 하죠. 그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남겨지게 되고요. 룻기의 말씀도요,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다가 그 기록된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있기 전의 시대이죠. 다윗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다윗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아마도 룻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룻기에 이미 다윗이라는 이름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다윗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겠죠. 학자들 중에는 룻기가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망하게 한 나라가 바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땅을 망하게 해놓고 이 땅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을 자기의 나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포로 시기라고 합니다. 포로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몇 번에 거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이 돌아온 시기를 바로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왕들을 기억하고 기억을 되살리곤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했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킹 데이빗. 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하여서 망한 자기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되새기곤 했을 것입니다. 룻기는 물론 다윗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다윗 왕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로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다윗 왕같이 훌륭한 왕이 있도록 만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분명 매력 있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지금은 망하고 없는 나라지만 그들이 세워가야 될 나라, 그들이 회복해야 될 정신이 무엇인지를 룻기는 그들에게 제공해 준 책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헤세드, 그들이 세워야 될 나라, 다시 회복해야 될 정신은 바로 헤세드다. 헤세드가 기반이 된, 베이스가 된 그런 나라를 꿈꿔야 했던 것이죠. 자, 룻기가 포로로 돌아온 이후의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를 배경으로 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매우 큰 이슈로 등장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유다의 멸망 이후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과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달랐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 땅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끼리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남아있는 이 땅에, 팔레스틴 땅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이 된 거죠. 주인이 없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 땅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언제 나라가 회복될지 모르니까 그 땅에 온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민족들이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매우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과 결혼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들과 결혼했을 때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릴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매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들조차, 레위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근데 그 사람들조차 이방 여인들과 외국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몇 달이 걸려서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리스트를 쫙 뽑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스라는 바로 이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네 당장 그 사람들과 헤어져라, 이혼해라 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장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 가장 큰 에너미, 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유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참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
위기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에스라는 모압 암몬 사람들과 결혼할 사람을 무조건 이혼하고 회개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이런 움직임을 거슬러 룻기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룻기가 왜 이것을 거슬렀나? 룻은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었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다윗 왕을 낳았던 할머니가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룻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까지 몰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그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이 룻기를 기록한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많은 거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배제하고 몰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룻기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외부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드디어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룻기를 랩업을 해보면요, 민족주의 속에 자신을 가뒀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따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공동체 안에서 밀어내고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는 그 움직임에 대항하여서 바로 룻기는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다윗 왕이 누구로부터 시작된지를 기억하라라고 룻기는 말합니다. 다윗을 강조한다면 다윗을 잊게 한 룻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룻기는 배타와 배제가 기본 정서가 된 이 주류 사회를 향한 거침없는 저항의 책이었습니다. 당시의 체제를 거스르는 혁명적이고 아주 위험한 책이었던 것이죠. 메인스트림에서 배제당하는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레디컬한 메시지가 바로 이 룻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은요, 베들레헴 여인들과 나오미 사이에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란 말은 바로 1장에서 이미 나오미와 이 동네 여인들과의 이 에피소드가 등장한 적이 있죠. 그때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아주 절박한 상황을 서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요,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대화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니라 그 며느리 룻이 되고 있습니다. 룻이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칭찬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에게 대가 끊기지 않게 아들을 낳아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칭찬의 이유입니다. 15절 말씀은 룻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인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룻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동네 여인들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실인지 고부간의 갈등을 겪어보신 여인들은 다 압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엄청난 겁니다. 아들 7보다 더 낳은 며느리. 여러분, 아들 7보다 더 낳은 며느리, 이게 가능할까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줬습니다.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라는 칭찬을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들 7보다 더 낳은 며느리,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듯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도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낳아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키워서 남의 자식이 될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들 키워서 남의 자식이 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룻과 같은, 만약에 아들 3명 있는데 룻과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면, 아들이 한 트럭 있다면 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룻은 정말 존귀하고 귀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요, 룻이 낳은 그 아기가
나옴이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번역 개역 개정에서는 생명의 회복자, Restorer of Life라는 그런 생명의 회복자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생명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 네페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네페시라는 말은요, 우리 영혼 육을 가진 인간 전체, 이 휴먼 빙 전체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다라고 하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옛날 버전인데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네페시인데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그냥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훅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서 쓰이고 있어요. 생명의 회복자라는 그 생명, 그게 바로 네페시를 회복해 주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룻을 통해서 그냥 힘을 받는, 원기가 회복되고 활력을 찾고 그런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뭐냐면 룻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생기 있게 해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생명의 창조자이자 지탱자, 크리에이터이자 서스테이너로서의 야훼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훼라는 이름 안에는요, 생명의 창조자 그리고 지탱자, 서스테이너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야훼에게 쓰여진, 하나님에게 쓰여진 이 두 가지 의미가 룻에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생명이 다시 recreate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룻을 통해서 온전히 생명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룻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나오미에게 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행해주는 대행자로 바로 룻이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칭찬과 축복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결국 공동체의 외부인들에 대한 태도, 새롭게 들어온 이들, 외부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이웃의 범이었어요. 이웃의 범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답변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둑을 맞아서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막 병을 치료해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가 바로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그 당시에 혼혈 민족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민족이 피가 섞여서 만들어진 바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너희의 이웃이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인간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바로 끼리끼리의 문화입니다.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우리끼리
하면서 굴러온 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고대부터 내려왔던 문제였습니다. 옛날부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밀어내는 것이 인간사회의 특징이었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것이 너무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5,000년 역사 중에 피가 섞인 적이 없다. 피 섞인 적이 솔직히 있긴 있죠. 고려시대에 몽골 사람들이 와서 섞이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마치 자부심처럼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폭력이죠. 그 사회에 끼지 못하는 외부인들,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태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 안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메인스트림 사회에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피부색과 민족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밀려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인정받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국, 한국과 같은 아시아 민족들의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든 주류가 되기 위해 자녀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키는 메인스트림이 아닌 변두리 문화 속에서 생명이 창조되고 유지되어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밀려난 매우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로 인해 공동체가 활기를 얻고 오히려 유지되어 간다는 것을 루키는 말하고자 해요. 그런 존재들이 오히려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런 존재들을 통해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 간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고난받는 종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수준 미달의 외모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요,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복원한 사진들이 있는데 아주 못생기고 아주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의 그 복원 사진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풍채로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나도 귀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전 소중하니까 오랜만에. 네, 성경이 말합니다. 생기를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회복자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수준 미달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생명을 회복시키고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서 항상 아웃사이드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우리랑은 전혀 다를 테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웃사이더로 있는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루키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자라는 것에 너무 걱정 말고 우리 자녀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루키가 제시하는 인간상이 어떤 인간상입니까? 바로 헤세드를 갖춘 사람, 자비와 사랑, 그리고 로열티, faithfulness를 갖춘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로 우리는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사회 안에 많은 영광과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여인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바이링구얼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장점으로 이들에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큰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상상력과 영감에 많은 자극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한 환경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오히려 이들을 헷세들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데 온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헷세대의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헷세대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는 생기를 얻게 될 것이고 유지되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인들 중에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푸념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어 못한다고 자신감 못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룻이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룻은 그 사회에서 주인공이었어요. 그녀는 칭찬을 받았고 그녀의 헷세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살만했었죠. 우리의 말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이 사회를 움직여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관계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 헷세드를 실천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인애를 행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책임 있게 행하십시오. 이런 헷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공동체에 생명을 창조하고 생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월이면 여러분들 새로운 목장이 개편되어서 여러분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는데 많이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왜 개편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장을 혼란스럽게 만드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헷세드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유지케 하는 생명의 회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장은 매우 건강하고 또 튼튼하게 서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러분 그런 역할들을 해가시는 생명의 회복자로서의 역할들을 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룻기를 통해서 비록 변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가치인 인애와 자비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루어갈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룻과 같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